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서신서에서 무려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88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무려 128번이나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은혜라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는 그 코스토코라는 그 큰 대형 할인 매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 할인 매장을 구경하고서 물건을 사고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름이 간달간달하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코스토코 외길을 올라가다가 그냥 그 한 중간에 차가 덜컹 서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니까 차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스토코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외길입니다.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서버렸으니 뒤에 오는 차들이 여러분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 동네가 완전히 제 차 한 대가 중간에 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완전 교통 체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TV에서 보고 있던 CCTV를 보고 있던 직원들이 지금 차 한 대가 지금 중간에 딱 서버렸더니 이 모든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쫓아나왔습니다. 쫓아나와가지고 원인이 뭐냐 파악을 했더니 제 차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딱 섰으니까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기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큰 통에다가 기름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제 차에다 막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 하고 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넣었더니 차가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값이 비싼 자동차나 방금 공장에서 출고된 새 자동차일지라도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제자리에 서야 되고 단 1m도 나갈 수 없는 무용지물의 차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인생길이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미래의 길이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인생길을,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 죽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은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신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질병에서 치유하는 것이고, 은혜는 타락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갖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고갈되고 은혜에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같다. 태평양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널려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곡광과 같아서 요셉의 창고보다 더 귀하게, 더 많은 곡식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태평양 바다같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 곡간에 쌀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곡간에 살고 있는 생쥐가 굶어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평양 바다 그렇게 물이 많은데, 여러분, 이 고기 한 마리가 그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목이 말라 죽었고, 요셉의 창고에 엄청난 곡식이 쌓여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거기서 굶주려 죽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입만 멀면 태평양의 모든 물들이 자기에게 들어올 텐데,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아서 이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움직이고 그냥 발만 움직여가지고, 손과 발만 움직여가지고 그 쌓여있는 요셉의 곡식의 곡간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쌀들을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손을 놀리지 아니하고 입을 놀리지 않아서 생쥐가 굶어 죽었다라면 여러분, 기가 찬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오늘날 영적 고갈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해서 하는 비유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태평양과 같고 요셉의 곡간과 같이 엄청난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삼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저수지라고 하는 부흥성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금산군 연합회 주관으로 이 유명한 김종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성회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흥성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담고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고, 우리가 이 저수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기회가 있다고 해서 성공과 행복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기회를 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성공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실패자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를 잃고서 영영 흑암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자도 있고, 기회의 문이 열릴 때에 지체 없이 그 기회를 붙잡아서 일생을 성공과 승리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이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리스포스의 작품과 그림들이 전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카이로스라는 신에게 빗대어 설명했는데,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어땠냐면 온몸은 이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근데 앞머리는 머리털이 잔뜩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뒷머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쩌죠? 반질반질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뒷머리는 아주 반질반질한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보시게 되면 날개가 달려있고, 발꿈치가 보이지 않지만 발꿈치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울이 있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해설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밝아벗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산 모든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연합부흥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데,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교회들마다 다 광고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아침, 점심, 새벽,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발가벗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이 기회라는 놈이 앞에서 싹 오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앞에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 머리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뭐냐면 이 기회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놓쳤어요. 기회가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뭐냐면 기회는 한번 놓치게 되면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최대한 빨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는 그 순간에 아무리 뒤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기회는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칼같이 결단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면 빨리 잡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회이신 이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번 부흥성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기회가 오고 때가 왔는데 그 기회와 그 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고 탄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런 부흥성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에는 할렐루야 소리가 넘쳐 흘러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좋은 천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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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쉬워서 기회를 놓쳐가지고 껄껄껄껄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껄껄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죄짓지 말고 예수 믿을 껄껄껄껄, 그래 아무개에게 그렇게 내가 못된 짓 하지 말걸 껄껄껄껄, 그래 그 친구가 나에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큰소리 치지 말걸 껄껄껄 하면서 사람들이 껄껄거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지 말걸, 내가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잘해줄 걸, 우리 아들에게 잘해줄 걸, 구제 좀 할 걸, 좀 착하게 살아갈 걸 하면서 아쉬움 속에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아쉬워서 껄껄거린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은혜 받을 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기회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부흥에는, 이번 기회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남편을 위한 부흥회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저 사람 죄짓고 말씀 부리는 저 사람을 위한 이 기회입니다. 부흥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번에 부흥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메말라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번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부흥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고 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지금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목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금산장로교 성도들의 그 눈동자를 어떻게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 저녁이 되게 되면 여러분 저녁 집회하는 시간에 바로 오늘 저녁에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살았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순간적인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금이 자기의 것이지 조금 후에나 내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10분 후에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아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은혜 받아야 되지 아닙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받아야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 일컬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입니다. 내일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종종 제가 아쉬운 모습을 볼 때는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때 왕년 참 좋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해줘서 내 병든 몸도 치유해줬고 그때는 정말 내가 새벽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묻습니다. 속으로 그냥 제가 정면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분이 삐지기 때문에 속으로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은 기도도 안 해. 지금은 성경도 안 읽어. 지금은 전도도 안 해. 지금은 봉사도 안 하는데 이 왕년에 저는요 은혜 받았고요, 왕년에 저는 성령 충만 받았고요, 왕년에 성경을 몇 번 읽었고요, 왕년에 과거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노루 때린 막대기 3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한번 화면 떼보세요. 시작. 노루 때린 막대기 3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왕년에 실수해서 노루를 막대기 휘둘려가지고 노루 한번 잡았는가 봐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우려 먹어. 매년마다 목사님 예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왕년에 제가 누군데요? 왕년에. 여러분, 옛날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 인생 마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해서 지금 왕년에는 부자였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면 여러분 날마다 내 신앙의 진보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왜 깊은 추락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 세계도 그렇고 특히 신앙 세계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면은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메마른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쭉정이를 벗어버리고 알곡과 같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이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과의 동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염소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날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여러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양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이 버림받은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양과 같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 염소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과 같은 성도가 될지언정 염소와 같이 버림받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구분되는 때일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러면 은혜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가장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돈으로, 얼굴 예쁨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지게 되면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할 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노멘?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이 영적 이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비결이 뭐냐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나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수에 같은 그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모한다고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강사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세요. 그리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분명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지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니 나는 모이면은 혹시 코로나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집에서 그냥 쉴래. 그냥 오늘 나는 그냥 혹시 온라인으로 연결 안 됩니까 하면서 오늘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모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다릴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밤 정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부흥회를 하지 못했다가 이제 3년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매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당에 저 3층까지 구석구석까지 꽉 차서 보조 의자까지 우리가 놓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때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이 마련됐는데 기회가 왔고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부흥회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나는 친구랑 커피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친구랑 놀러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TV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못 보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여러분 기회 놓치게 되면 나중에 탄식하고 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양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염소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인침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순간을, 이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써 믿음으로 힘써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